오늘은 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사실 이 화를 잘못 다스리면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하는 그 정신과에서는 화 다스리는 걸 잘하면은 화병도 안 걸리고 노이로제 정신병도 안 걸리고, 화를 잘 못 다스리면은 정신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화 잘못 내면은 이웃하고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요. 가족하고도 잘못될 수 있고, 또 화를 잘 처리하면은 뭐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사람으로서 화 안 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가능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불교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하면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화나는 게 그냥 없어져요. 근데 그 경우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불환자라는 게 있거든요. 불환자, 또 아라한 있는데 그 단계에 가면 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어떻게 잘 다스릴까, 요거를 나름대로 노하우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못 화를 내게 되면은 치명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줘요. 또 나에게도 피해가 오고. 여러분들 화내는 사람은 뭐 화내는 거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남 화낼 때 어땠습니까? 남이 자기한테 화내면은 괴롭죠. 괴롭고 보기도 싫죠. 또 안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뭐 화날 수도 있지. 하지만 자기가 화를 한번 받아봐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보기도 싫고. 하고 화낼 때 얼굴을 한번 보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악마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쁜 사람도 화낼 때는 얼굴이 달라져요. 화내는 입장에서는 뭐 이해가 되지만 화라는 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마다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화 문제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 해서 화의 반대편에 있는 게 억압이에요. 화를 억압한다 그러거든요. 그 이제 이거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근데 이제 자칫 우리가 저도 뭐 정신과 의사지만 책 같은 데 보면은 화는 억압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나와 있어요. 억압하면 병이 된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막 내요. 막 표현해요. 그것도 화를 억압하는 것만큼이나 극단적인 거예요. 이 둘은 다 피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화를 잘 이렇게 소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화를 억압하면 왜 나쁘냐 하면은, 화를 억압한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화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는 난 절대로 화내면 안 돼 하고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꾹꾹 누르다 보면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이제 저는 그런 환자들 많이 봤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가정주부인데 칼을 가지고 식당에 칼을 써야 되잖아요. 칼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억압이 되면 그렇게 작용이 나타납니다. 저걸 가지고 내가 누굴 찌르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화란 것은 적절하게 잘 이래 처리를 해야지 억압해서도 안 되고 폭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폭발한 극단적인 예가 전에 그 버지니아 대인가요? 네. 조성희 사건 있었죠. 네. 우리 교포인데 미국에서 총기 한 거 있거든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화가 밖으로 폭발한 경우예요. 이게 화가 억압이 되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병이 되고, 폭발이 되면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압도 아니고 폭발도 아닌 그 중간을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혜롭게 이제 잘 하는 걸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혜롭게 잘한다는 건 뭐냐면, 지혜란 거는 불교에서는 지혜를 가장 중요시해요. 이 지혜란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화났을 때 화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혼자 있으면서 화납니까? 그렇진 않죠. 뭐 외부 자극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는데 누가 끼어들죠. 그럼 화나죠. 그럴 때 지혜롭게 본다는 거는 우선 끼어든 사람도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내 속에 화가 났을 때 내 속에서 뭐가 있었나도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게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뭐가 끼어들면 화를 내면서 저 놈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저쪽에다 다 덮어씌워요. 다 책임을 해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불교적으로 또 내지는 우리를 잘 관찰해 보면은 사실 화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어째 보면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게 화예요. 내가 화를 냈다 하지만 사실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있죠. 제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아주 험상궂고 강도처럼 생겼다면 당장 겁이 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기분 거슬리게 하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요. 그러니까 화란 거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탁 생긴 거예요. 그래 볼 때 차가 탁 끼어들었죠. 그럴 때 내 속에서 화날 만한 조건이 돼서 화가 탁 난 거예요. 화날 만한 조건이 없으면 화는 안 납니다, 절대로. 예를 들면 차가 끼어들었을 때 저놈이 나를 무시해. 자기만 바쁘나. 이래 되면 화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사람 되게 바쁜 모양이다. 내가 좀 나는 안 바쁘니까 좀 양보해야 되겠다 하면 화 안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왔다. 늦게 와도 화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이 내적인 상태가 화날 수 있는 상태면 화가 나고 화내지 않은 상태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원인이 있지만 내 속에도 원인이 있다는 거. 이거를 잘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화 안 날 수 있는 조건으로 억압이 아닌 상태로 바꾸어 간다면 우리는 화는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바깥은 어찌 보면 어떤 계기가 된 거고 어찌 보면 진짜 원인은 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박사님께서 누구나 다 화를 내게 되고 또 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 화가 잘못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나는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이 얼마나 있나 간단한 테스트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좀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두 번째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쉽게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편이다. 왜 밤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끙끙거리고 고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할 때에는 얼굴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 얼굴에 화가 났는지 다 드러나는 분들 계시죠. 자, 다음, 승부욕을 자극하는 놀이나 게임을 즐긴다. 다음, 갑자기 몸에서 열이나 화끈거림을 느낄 때가 있다. 가끔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흥분하면 좀처럼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일곱 번째입니다. 흥분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가끔은 누가 말 거는 곳조차 싫을 때가 있다. 마지막이에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자, 여러분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가 항목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 중에서 그렇다, 예스가 5개 미만이면 평소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잘 해결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6개에서 8개 해당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나 좀 욱하는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7개 해당돼요, 박사님. 그리고 혹시 9개에서 10개 해당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시한폭탄이죠. 시한폭탄. 다행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요. 분노를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폭발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박사님 욱하는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욱하는 것도 욱한다는 거는 이 뭔가 좀 쌓인 게 있어서 조그마한 박에도 과하게 반응이 나온다는 게 욱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가볍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뭐가 찌끄러기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욱한다는 거는 뭐가 좀 찌끄러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가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처음에 했다시피 이 화를 잘 처리하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노하우 좀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게요. 하고
이제 하나는 어떤 과학자 이야기고 또 하나는 선임 이야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임상 경험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는 티베트 선임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됐죠. 티베트에서 이제 오신 선임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다른 여자분 두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그때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이제 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선임 보고, 선임은 화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선임이 바로 적시 탁 대답하더라고요. 적시 대답한다는 건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발언이에요. 여러분도 이래 누가 탁 이야기하면 바로 탁 노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다른 반응하고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걸 하는 거는 준비된 반응이 아니에요. 난 누가 내한테 반응하는 거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준비됐다 안 됐다. 그 선임은 적극적으로 대답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화가 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준 걸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서 도움받은 걸 생각한다. 그럼 화가 싹 녹는데요. 화날 때는 사실 보세요. 화나게 한 것만 생각하지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때 끼어들 틈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탁 끼어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선임이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선임 필요한 거 그 사람이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면 화가 없어진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실천하기 쉽죠?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뇌과학자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책을 보고 알았어요. 이제 그분 이 강의한 게 뭐 동영상에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됐고요. 책 제목은 뭐냐면 자기에게 그 통찰을 가져준 뇌졸중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잔데 나이가 지금은 한 50 초반 정도 됐죠. 이 사람이 뇌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만데 이분이 37살 때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터진 거예요. 네. 37살은 젊은 나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 보통 혈관이 보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중간에 그 혈압을 완충하기 위해서 그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이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형이죠. 그러니까 동맥에 강한 혈압이 팍 몰려오면서 정맥이 터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터졌는데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란 게 사람이 평소에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 사람은 지식이 자기 살아있는 지식인 거죠. 몸에 딱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관찰한 거예요. 관찰하면서 지금 어디에 혈관이 터져서 내가 지금 이런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당황 별로 안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 경험을 쭉 써놨어요. 그리고 이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 무슨 신호를 보내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구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그걸 보면은 이 평소에 우리가 좌측뇌, 우측뇌가 있거든요. 이 좌측뇌라는 것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살아가게끔 해요.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처리하도록 해요. 근데 이제 우측뇌는 현재만 딱 집중하고 전체로서 지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왼쪽 뇌 피가 다 큰 피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뇌는 스톱했어요. 오른쪽 뇌만 활동하니까 현재 딱 있는 거죠. 그러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보통 이 내가 요 몸 속에 딱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요런 그 경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 딱 상태가 되니까 자기 몸이 우주하고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걸 보니까 수행을 하면은 그냥 뇌가 이 수행하는 사람 오른쪽 뇌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느끼구나 하는 걸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화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 화를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그 사람 이야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화내는 거는 그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연계. 그게 약간 동물적인 뇌예요. 그 변연계에서 이래 뭔가 프로그램이 팍 작동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물질이 탁 나오고 그것이 혈관을 따라서 가서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번 프로그램이 탁 발동되면 그것이 쭉 영향을 미치고 거칠 때까지 90초가 걸린대요. 90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화를 한 번 내고 또 내고 어떤 사람 한 뭐 30분 동안 화내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계속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화가 딱 나면 90초 동안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뇌에게
나는 당신이 생각하고 감정도 느끼고 여러 가지 판단하고 하는 어떤 것도 난 존중한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화내고 이러고 싶진 않다. 그런 건 나한테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30초 동안 딱 기도를 한대요. 그러고 기다리면 싹 깔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제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래 저 환자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경험한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날 때는 혼자서 화나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화나는 사람도 뭐 기억을 떠올려서 화날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화를 내게 한 상황이나 대상이 있어요. 특히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전체는 아니에요. 그 하나의 어떤 자극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일어난 것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자극과 내 속에서 일어난 걸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화나요, 사실은. 내가 바라는 거 안 됐을 때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다른 말 했을 때 보통 그래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 화내게 한 그 사람 우리는 보통은 전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내게 했다 해서 화를 정당화하는데 내 쪽에도 요인이 있다 이러면 좀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래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신의 어떤 말을 듣고 내 속에 내가 이런 건 별로 원하지 않은데 이래 이야기하니까 뭐 이래 화났다 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쪽도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이 사람 속에서 이래 돼서 이래 화가 나구나 해서 좀 교정될 수도 있고 나도 모든 걸 화난 저쪽에다 돌리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대화할 수 있게끔 하고 나도 나를 좀 다스리게끔 도와줘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란 건 이 변연계에서 이래 뭐 폭발하듯이 팍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뇌는 또 이 뇌내 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이게 피질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뇌내 피질로부터 이 변연계까지 회로가 이래 있으면 화났을 때 이 회로에서 뭐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이 화나는 게 워낙 크고 이 회로가 잘 없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수양을 하고 아까 그 화나는 그 순간에 탁 이래 아까 그 뇌과학자가 훈련된 사람이 하듯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건 이렇게 작용하고 이건 작용하다 그런 걸 자꾸 훈련하게 되면 이 대뇌 피질하고 이 변연계가 가는 회로가 좀 생겨요. 그럼 화나려고 할 때 여기서 탁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어느 것이 좀 쉽습니까? 다 어려워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를 다스려요? 그냥 가만. 그럼 뭐 아까 말한 첫 번째 방법에 가깝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나름대로 화를 다스리는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사님께서 이제 화를 다스리는 노하우 그게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근데 무슨 수행자나 뇌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그러면 간단한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화나면 앞에 사람이 있죠. 그럼 일단 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빨리 사람으로부터 저 바깥으로 나가서 이래 심호흡도 하고 걷고 또 이래 생각을 좀 바꾸고 좀 마음을 이래서 다시 사람인 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그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도 목소리가 그것도 쉽지 않아요. 싸우고 막 일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여튼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살아가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긴 쉬워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들이 와요. 그걸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문 닫고 이렇게 소리 크게 지르고 이러는 거는 괜찮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화나면 자기 나름대로는 화를 참는다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화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막 이래 폭력적이지 않고 내가 이래서 좀 화났다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화났지만 참았기 때문에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줬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 보면 아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입을 이래 뭐 뒤집어 쓰고 막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 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이제 화가 안 나는 사람으로 자꾸 바꿔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럼 저희가 좀 일상생활에서 쉽게 좀 그 예.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 예.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선은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면은 화나게 한 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사실은. 그에 따라 또 내가 화내면 그건 또 내 문제예요. 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나의 안정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이 화내게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킨다. 그때서 그 사람하고 따로 놀고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화난 그 사람도 내가 이해하고 그렇지만 나는 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화를 좀 잘 다스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마음을 자꾸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이 또. 예.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네. 자해 명상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이제 불교는 이 탐진치라고 해서 탐진치 삼독이라 그래요. 탐은 우리가 욕심이에요. 이제 화는 탐진, 진은 화고, 치는 어리석음.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탐진치 삼독이라 해서 독이라 우리는 우리 몸에 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탐진치 삼독으로 불이 붙고 있다. 항상 그런 불 꺼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진인데 화인데 화는 불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불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화 다스리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방법의 하나로 자해 명상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해 명상은 뭐냐면 기본이 화라는 것은 우리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손해되지 않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뭔가 했던 해를 끼치고 또 남에게도 해를 끼친다. 무엇보다 우리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 좋은 화를 좀 없애고 그 화를 참고 견디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소개하면 제일 처음에 나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나에게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나를 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원한이 없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래요. 나에게 좋지 않은 그 원한이 내 속에 없기를 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바라는 거죠. 첫 번째 원한이 없기를 바래요. 두 번째는 나에게 악의가 없기를 남을 좀 나쁘게 하는 이거 나한테 있으면 안 좋거든요. 나를 손해보게 해요. 그래서 그런 나를 위험에 빠뜨린 그런 악의가 없기를 이래 또 바라요 마음속으로. 그다음 세 번째는 나에게 근심이 없기를. 우린 근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근심이 없기를 또 바라요. 네 번째는 나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 다섯 번째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걸 제일 먼저 자기를 가지고 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듯이 이래 해요. 그 이제 하고 나면 마음이 많이 누그러뜨려지겠죠. 좀 기분 좋겠죠, 그죠? 그러나 두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 될 수 있겠죠. 또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요걸 똑같이 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원한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이 원한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좋아하는 사람이 악의가 없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근심이 없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없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되겠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중립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얼굴은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면 아파트 경비원이나 과일 가게 아저씨 뭐 그렇게 했죠. 그 중립적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해요. 이제 그 사람이 나하고 무관하지만 그 사람을 그래도 괴롭히는 원한이나 악의나 근심, 고통이 없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또. 그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누가 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 또 자기가 원한 가진 사람, 난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이제 이미 앞에 나에게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 무관한 사람, 중립인 사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너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악한 사람마저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때쯤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원한, 악의, 근심, 고통 없이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해요. 성공하면 이제 그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청정도론에 있는 모델이에요. 자해명상은 뭐 여러 형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해명상 내진 자비명상 접해보면 여러 형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건 청정도론에 있는 거예요. 청정도론은 왜 좋냐면은 요 네 번째, 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한테 할 때 잘 안 되겠죠. 그럴 때 그 화나는 마음을 다스려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10단계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제 제일 첫 단계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순수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이 순수만 외워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요. 저는 이 순수를 항상 외우니까요. 이것만 가만히 생각해도 화가 좀 없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 사람한테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럴 때 다시 돌아가요. 이 원래로. 나부터 또 시작해요. 나는 잘 되겠죠? 나 안 된 사람도 있겠어요? 나는 다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 이것도 되겠죠? 그 다음 무관한 사람. 그러고 다시 이제 또 마음이 많이 너그럽고 좀 부드럽고 또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또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성공하면 이제 다시 또 안 해도 1단계로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1단계 방어선이 무너지면 이제 2단계 방법을 도입해요. 2단계는 뭐냐면 2단계는 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자 같으면 저는 불자니까요. 부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너희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되죠. 너희들을 이 톱으로 양쪽에 이래 손이 달린 손잡이가 있는 톱, 그러니까 두 사람이 쓸 수 있겠죠. 톱으로 너희들을 이래 토막 이래 자르더라도 화내지 마라 그랬어. 화내면 너희에게 좋지 않다. 또 화내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죽는 판국에 그 무슨 그러니까 부처님은 거짓말이나 농담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35세 때 깨닫거든요. 그 이전에는 모르겠어요. 농담했는지. 적어도 35세 이후에는 싫은 소리 한마디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고, 근데 사실 한번 보세요. 톱으로 이렇게 양쪽을 쓰는 건 굉장한 고통이죠. 그렇지만 우리 화내는 거는 별거 아닌 거로 화내지 않습니까? 누가 좀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화내고 내 자존심 건드린다고 화내고 그거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해요. 화내면 우리에게 7가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가 화를 낸다 치면 상대방이 있겠죠. 적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7가지 하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얼굴이 흉해져요. 우리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요, 화낼 때 보면 얼굴이 영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화 많이 내는 사람은 거울을 딱 들고 다니다가 화낼 때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얼굴 이상하게 만들었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화나면 얼굴이 흉해져요. 흉한 얼굴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화를 자꾸 내면은 잠을 잘 자질 못해요. 잠을 자도 괴롭게 자요. 악몽도 꾸고 잠도 잘 안 들고 또 막 빨리 깨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선 잠자는데 불편이 많이 와요. 그리고 악몽 꾸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보통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악몽을 많이 꿔요. 남을 죽이든지 자기가 죽든지 전쟁 꿈을 많이 꿉니다. 불나는 꿈, 전쟁 나는 꿈 이렇게 많이 꾸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친구가 없어져요. 화내는 사람 잘 보세요. 가까이 사람이 안 가요.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 없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줄어들어요. 사실 아닙니까?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재물 손실이 좀 나요. 돈 손실이. 왜냐면 이따 팍 부러뜨릴 수도 있고 누구를 폭행해서 경찰서 잡혀가서 합의금 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돈 손해가 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나쁜 평판이 자꾸 생겨요. 저 사람 영 화 많이 내고 좋지 않다. 자꾸 소문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하면 좋은 평판이 나요.
나쁜 거 하면 나쁜 평판이야, 이웃에도. 그러니까 이 화내는 사람은 나쁜 평판이 생겨요.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행운이 안 따라와요. 행운이. 우리는 살다 보면 행운이 잘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행운이 안 찾아와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논문을 읽었는데 영국 사람 심리학자가 쓴 논문에 어떤 사람이 행운이 있나 이래 봤더니만 우선 긍정적인 사람. 두 번째는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행운이 따른대요. 근데 화내는 사람은 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막 남 보면 저거 보기 싫어. 절마 왜 저러지 이런. 그래서 이 행운이 안 따라요. 근데 일곱 번째는 좀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지옥 간다. 죽고 나면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뭐 여섯 번째야 뭐 좀 종교에 따라서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여섯 가지는 다 우리가 합리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내한테 손해 보는 거예요. 그거 하느니 화 안 내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어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되면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이제 그게 안 되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나를 화내겠지만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예를 들면 남편이다면 남편의 어떤 좋은 점을 떠올리면은 내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좀 상태가 나아지는 그런 게 있죠.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면 또 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죽을 때도 업을 가져가고 지금 사는 것도 업에 따라서 많이 살고 또 새로운 업을 짓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면은 화내는 건 내 업입니까 아닙니까? 화내는 건 내 업이죠. 네. 그렇죠. 그 업의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이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이 화내는 건 남의 업이고 나는 내 업은 안 짓겠다. 그게 네 번째예요. 업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나를 잘 이래 마음을 다스려요. 우리가 이렇게 이 몸이 있고 뭐 이래 얼굴이 있죠. 이건 누가 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남이 침해할 수는 없는 공간이에요. 마음이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내 마음을 내가 잘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이제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했던 어떤 그 참는 거 있죠. 그걸 인욕이라 그러거든요. 인욕 수행을 잘 생각해요. 부처님은 초인적인 인욕을 발휘했어요. 그 보면은 뭐 그는 우리로서는 진짜 이제 하기 힘든 인욕.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은 부처님이 이제 왕이었을 때 자기 대신이 부인하고 뭐 이래 왕비죠. 부인하고 뭐 이래 관계돼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반란을 일으켜요. 다른 나라 왕을 해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이 부처님의 전생은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이분은 절대로 남을 죽이진 않아요. 적에게도 남을 안 죽여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 보고 무기를 다 놓아라 그런 거죠. 무기를 다 놓으니까 당연히 포로로 다 잡혔죠. 그래서 땅 속에 다 파묻힌 거예요. 얼굴만 딱 내고. 이제 그래 있으니까 이 제칼이라는 그 어떤 야생 동물이 와서 이제 잡아 먹으려고. 그래 오는데 이제 그걸 위기를 모면해요. 그래 다시 이제 어떻게 해서 가요. 가서 그걸 왕권을 되찾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 침소로 갔더니만 그 부인이 그 대신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 용서하겠습니까? 용서 안 하죠. 그때 이런 마음을 해요. 나는 참기로 마음을 먹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참아요. 이렇게 참는 게 수없이 나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거 생각해서 또 다스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윤회 이야기가 나서니 말이지 이 긴 윤회에서 우리 부모, 형제, 뭐 가까운 사람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 지금 화나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해가지고 또 마음을 다스려요. 이제 그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화를 참고 또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럼 11가지 이득이 와요. 11가지. 아까 손해는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7가지죠. 이득은 훨씬 많아요. 11가지예요. 11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 3개는 잠하고 관련돼 있어요. 잠을 잘 자요. 또 악몽 없이 자요. 또 잘 깨요. 그 3가지. 그다음 나머지 또 3가지는 뭐냐면 그다음 3가지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 참을성이 많고 사랑의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다음에 이래 산신이라는 신들 있죠.
그런 산신도 좋아한대요. 그래서 좀 도와준대요. 하여튼 그 다음에 천신, 천상의 존재들도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6가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건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그러시면 돼요. 부인은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수행을 했지만 저 동료 수행자는 천신을 보더라고요. 보니까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 해서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요. 모른다 그러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 이제 7번째는 뭐냐면은 무기라든지 독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침범을 못 한대요. 그 다음 8번째는 이 안색이 맑대요. 얼굴이 맑고 깨끗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마음이 집중이 잘 돼요. 집중이. 마음 일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집중하면 빨리 선정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뭐냐면 죽을 때 혼란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요.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번째는 이제 죽고 난 뒤에 천상에 태어난다. 11번째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래 쭉 생각하고 그게 이제 11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남한테 화를 내죠. 그러면 근데 불교에서는 어떤 영혼이다 이런 건 없다고 봐요. 몸은 32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32가지가 기능을 할 뿐으로 봐요, 우리를. 머리털, 몸털, 뭐 장기들 이래.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럼 내가 남한테 화낸다는데 어디에 화를 내는지 그것도 사실 뭐가 받는지 지혜의 눈으로 보면 사실 자기 혼자 화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좀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그냥 주는 거예요. 주면 그 마음이 녹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1가지 외울 수 있겠습니까? 10가지 단계. 우선 자해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마음이 부드러우면서 이래 이 세상이 친구로 가득 찬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적으로 가득 찬 느낌을 받거든요. 경쟁자 적. 근데 자해 명상을 자꾸 하면 마음이 부드러우면서 이래 친구로 가득 찬 느낌을 우리는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환자도 어떤 분은 이제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외도하다 보니까 화가 굉장히 나잖아요. 뭐 약을 먹고 입원을 하고 상담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 자해 명상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주니까 그걸 실천하고는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전에는 자기가 내가 지옥에 떨어지다도 용서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걸 이제 벗어나는. 그래서 자해 명상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